기경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묶여 있었던 땅을 갈아엎어서 논과 밭으로 만드는 것을 기경이라고 그래요. 영적으로 보면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면 묵은 죄를 이제 뒤집어 엎는 거죠. 죄된 성품을 뒤집어 엎어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새 출발하는 그것을 영적인 기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성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자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섬기면은 그 나라가 아무 일이 없는데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영적인 성품을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를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반드시 보시기에 좋았거든요. 열매를 맺는 것도 뭐 당연히 좋죠. 근데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니까 결국은 영적인 성품이 자꾸 동물적인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은 에덴 동산에서 계속 그 영적인 성품이 유지가 되니까 필요한 것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와 대화를 자꾸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품이 아닌 영적 존재인 마귀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했는데 역시 마귀 말을 듣고 보니까 듣고서 따먹었는데 안 죽더라 이거죠. 그걸 아담에게도 하와가서 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찾았을 때에는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품에서 마귀가 좋아하는 성품으로 바뀌어지니까 사랑하는 아내에게 죄를 전가시키죠. 바뀌어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처음 천지만물을 창조했을 때 그 아름다움과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축복이 들어있지만은 마귀의 욕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성품으로 바뀌어지게 되면 저주의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고 이렇게 집회를 해야 되냐면은 자꾸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라는 거죠. 뒤집어 엎으라는 거죠. 이걸 잘못된 동물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여섯째 날 동물과 사람을 같이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 4차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동물적인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잘 되길 바라고 그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거밖에 몰라요. 하늘에 속한 거를 전혀 몰라요. 세상 사람들 전혀 모르잖아요. 저도 전혀 모르고 살았었을 때를 항상 잊지 않아요. 그게 무슨 잠깐 착각이 아니라 진짜 모르는 거예요.
뭐 지식이 없어서? 가문이 안 좋아서 모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말을 당당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들어요. 왜냐면 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길가밭이 돌짝밭, 돌짝밭이 가시덩굴밭, 가시덩굴밭에서 옥토가 되어지게 되는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주면은 분명히 우리가 동물적인 성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삶에서 반드시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을 찾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죠. 기도하죠. 찬양해도 예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영접을 했는데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요즘 새로 영접한 분들이 무슨 뭐 어떤 특별한 지식이 들어갔어요? 사람에 의해서?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의 섭리 안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리고 예배하는 게 즐거워요.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아니, 언제 믿었다고 저렇게 교회 간다 그러지? 언제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성품이 동물적인 성품에서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졌고 이제 하나님을 내 양심이, 죽은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을 이제 찾는 자가 돼버렸어요. 성도가 돼버렸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세상 말로 얼마나 영적으로 어립니까? 젖이나 맞고 단단한 정말 밥을 먹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영이 너무 어려. 길가밭이나 돌짝밭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고 그 교회를 개척한 이후로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애를 써도 그 주위 환경이 너무나 영적인 성품을 유지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꾸 넘어갑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영적인 성품으로 바뀌어지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우리 안에도 있어요. 내 자아가 강하면은 얼마나 나라는 게 강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도 공격을 하잖아요.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공격을 해요. 더더군다나 지금 말세지 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성품이 만들어지고 자라고 성장 성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런 삶이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죠. 선곡잔치를 한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사람이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그래도 끈질기게 우리는 28회째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면은요 반드시 옥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람이 온다 안 온다, 변화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 역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거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인데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은 그분이 힘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라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도를 우리가 배워서 날마다 이 거룩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을 성도라고 그러는데, 매일 이렇게 예배하는 이 자체도 지금 거룩한 길, 의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깨달았기만 하게 되면은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오는데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돈을 줘도 어린아이들은 뭔지 모르고 버리잖아요. 사탕하고 10만 원짜리 수표하고 주면은 10만 원짜리 버려요. 100만 원짜리도 버려. 1억짜리 수표도 버려. 네, 초콜릿이나 사탕 그걸 더 원해요. 모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적인 성품, 본능적인 성품에서 영적인 성품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영성훈련 받을 때 윤리와 도덕을 깨닫잖아요.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데 세상에서와 윤리 도덕이 틀려요. 우리가 하나님이 추구하는 윤리 도덕하고 틀려요. 왜냐면은 세상 윤리 도덕은 그 교양적인 면에서 계속 양육하고 또 세상에서 더 바르게 살게 하는 거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윤리 도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거든.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윤리와 도덕으로 살지 못해도 배운 것이 있어서 겉으로는 그렇게 착한 척, 깨끗한 척, 아주 거룩한 척 하지만은 우리는 척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신 걸 알거든. 네. 그게 세상 교육하고 절대 틀려요. 겸손한 척, 세상은 얼마든지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지적하시고 가면 좀 벗어라. 그렇게 영성훈련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웠어요. 그 다음에 진리,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 이 진리 쪽으로 끌고 가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해서 내 양심이 살아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딱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의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양심적으로 살아오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이 진리 앞에서 딱 또 부딪혀요. 진리를 받아들이고 내 거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 훈련이 쉽겠어요? 내 거를 버리라는데. 내 거 뭘 버려? 얼마나 헤매는 줄 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세요. 살게 도와주세요. 얼마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진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생명 단계까지 올라가는데 생명 단계라는 게 뭐냐면 말씀이 살아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살아있네. 움직이네. 이 말씀대로 내가 지금 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안 살면은 나는 손해를 보고 더 나가서 난 망한다.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생명 단계. 그러니까 본능 단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본능 단계로 살아요.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단계에 가면 쓰고 있어요. 잘 안 됩니다. 잘하려고 해도 안 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깨우쳐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진리 단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말씀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리고 나중에 말씀이 살아있어? 진짜 이 말씀대로 오늘 내가 순종하면 진짜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야 돼? 여러분 이런 맛을 하나님이 보여주셔. 그 말씀 따라 사는데 내 모든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하지 아니하면은 진짜 생명 단계의 맛을 못 봐요. 우리가 훈련을 그렇게 받아요. 여러분 그게 뭐라 그래요? 옥토라 그럽니다. 그걸 옥토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옥토도 4단계 아닙니까? 4단계. 4단계. 길가봐, 돌짝봐, 가시덩굴봐, 옥토. 4단계. 이게 단계 해가지고 빨리 될 수 있으면 빨리 옥토를 만들어야 무슨 말씀이든지 다 스펀지로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걸 받아들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부드러운 마음, 착하고 선한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이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거죠. 이 맛을 봐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현실주의자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은 하나님은 살아 계시지만은 난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런 식으로 매달리는 거죠. 이거 안 사라지는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해 놓은 것입니까? 이거 2000년 전에나 되는 겁니까? 지금도 되는 겁니까? 이걸 자꾸 물어보고 안 되면은 진짜 나는 안 되면은 안 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아예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되는 거라면은 되도록 해주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회색지대에서 살면 난 뭡니까? 난 사기꾼 아닙니까? 나 진짜 이 시대에 완전 나 사기꾼 되고 싶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께만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구하고 또 깨닫는 대로 순종하고 이러다 보면은 계속 변화가 되는데 왜 변화가 잘 안 되느냐라는 것도 내 안에 있어. 자아가 파쇄돼야 되는데 나라는 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는 그렇게 애를 써도 또 무산되고 애를 써도 또 무산. 그래서 나이도 먹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옥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다가 말지 않잖아요. 끝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자녀들을 키워내고 말잖아요. 그 정성만 있으면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물 심고 물 주고 심고 물 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체험하다 보면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그릇을 만드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경은 영적인 성격을 띌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 영접하면은 벌써 영적인 성격이 탁 나와요. 무슨 성격이 나와요? 예배 언제 드려요? 벌써 달라. 예배 드리는 거 그렇게 싫어하고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싫어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영접하거나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벌써 영적인 성격이 탁 나와. 동물적인 성격에서 예수 하나님 있으면 나오라 그래 이랬던 사람이 이상하게 예배드리는데 기분 좋네. 너무 편안하네. 교회 가고 싶어. 벌써 영적인 성격이 나오잖아. 그 장난이 아니거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주의를 하지?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한 번이라도 더 드리고 싶고, 기도도 더 하고 싶고, 성경도 막 보고 싶고, 막 이런. 연세 많으신 우리 김성신 집사님에게도 막 그게 살아나잖아. 네.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찬송을 틀어놓고 계신다. 세상적인 텔레비 잘 안 본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하면 벌써 영적인 성격이 나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믿는 친구들이 기절을 해요. 제가 안 하던 말을 하네 막 그러죠. 이게 벌써
영적인 성품으로 성령님이 기경하려고 시작을 하셨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밭을 뒤집으려고 벌써 성격이 벌써 틀려버리잖아.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시편 14편에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은 그래요. 동물적인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입으로는 그래요? 하나님 믿어요? 좋죠. 교회 나가면 좋죠. 그랬지만 속으로 그래.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래. 그는 영적인 성격이 안 나왔어. 왜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절대 틀린 말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 영접해 보세요. 옛날에 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속으로 늘 그랬거든. 저 같은 참 미쳤네 진짜. 한심해 그런데 하나님 계셔. 이걸 누가 막냐 말이야. 제가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시킬 때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확 바꿔놔. 받아들이면은 벌써 틀려버려요. 말이 틀려버려요. 그러면 자식들도 그걸 놀래잖아요. 우리 부모와 우리 형제자매가 이러지 않았는데? 벌써 성령께서 기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받아들이면은 그에게 성령께서 그 주신 영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가 영이 금방 죽는 수가 있고 길가 마시면 금방 죽어요. 왜? 마귀가 그 은혜고 그 모든 말씀이고 다 뺏어가 버려요. 그걸 간직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사람들은 또 그래요. 어느 사람 변화가 오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막 은혜 받다가 또 금방 죽어버려요. 얼마 못 가요. 어느 사람은 변화가 와서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성장하다가 어느 수준에서는 딱 안 자라. 죽었다 깨어나도 안 자라. 근데 어느 사람은 계속 엎치락 덮치락 하면서도 조금씩 계속 성장해서 옥토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달려가는 거예요. 끈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재주가 있어요? 계속 주님을 찾아야 옥토가 되는 길을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안에서 별별 생각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읽고 받아들여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 말고는 내 지식이 나를 틀어막을 수가 있어요. 내 나름대로의 그 지식도 그렇고 내 나름대로의 경험, 내 나름대로의 생각, 또 마귀가 겉에서도 밖에서도 역사하고 내 안에서 또 내 자아가 그렇게 그런 것들을 밀어내거든요. 나의 그 이성 이런 것들이 자꾸 밀어내거든요. 자, 계속 믿긴 믿어봤는데 벌써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이 자기 이성이야. 이성은 분명히 동물적인 성품은 아니고 분명히 어떤 그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의 그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원래 영적인 존재였었기 때문에 기어다니고 하는 이런 동물 차원은 아니에요. 3차원의 삶이야. 그런데 하나님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은 즉시로 4차원의 삶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부터 내려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실제 일어나잖아. 이런 거 체험하고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 기도하고 순종하면은 분명히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끈질기게 해야 되는 것은 계속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이렇게 맞춰 나가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나의 주인이시다. 구세주시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가 나의 구세주여 만왕의 왕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래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셔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뭐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 성령에 의하여서 우리가 동물적인 성품에서 영적인 성품으로 계속 바꾸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많이 타락했다가 나중에 또 영적으로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또 유혹받고 미혹받고 시험 들어가지고 또 타락해. 근데 그게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조금 우리가 시험 들 뿐이 또 금방 또 주님을 찾으면 금방 순식간에 또 회복이 되거든요. 이거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끌어 가셔서 그래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보세요. 힘들었던 부분들 금방 날아가버려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만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뭘 하고 계세요? 성전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더럽히지 않으려고 계속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망이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고 또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갔던 걸 빨리빨리 회개하면은 하나님과 원수됐던 것들이 금방부터 풀리잖아요.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이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니까 이 거룩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진리 안으로 인도함을 받으니까 언제나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지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도와달라고. 미사 여고를 붙여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속에 있는 그대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즘 너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히 찾아지지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또 사모함과 간절함과 막 기쁨 이런 것들이 넘치게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뭐가 막혔습니까? 내가 뭐가 부족한 겁니까? 가르쳐 달라고 막 그러면은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대로 순종을 하면은 살아나요. 영적인 성품이 살아나.
오직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옥토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성품, 그 그릇이 되거든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으면 안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오늘 성경을 읽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말씀을 들으리라. 누가 뭐라 해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영의 생각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지 남도 살리고 또 같이 살아나야 이 세상을 이기고 나갈 수가 있지. 혼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을 하신 것은 의정부 복음하라 그러는데 이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러면 그분이 태산과 같은 명령을 내렸는데 하나님 당치도 않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산에다가 왜 배를 지으라고 합니까? 홍대홍소 심판을 싹쓸이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그게 무슨 짓이세요? 그러지 마세요. 바다에다가 해변가에다가 내가 배 짓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러면 안 된다. 하라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네 심령에 말씀, 생명의 말씀, 온전히 순수한 거룩한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니까 하는 거죠. 이유 될 거 없이 하는 거죠. 그럼 가득 채우고 나면은 어떡할? 퍼다 줘라. 퍼다 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할 것도 없어. 하인이니까, 종이니까 퍼다가 주는 거야 그냥. 그러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몫이다 이거죠. 저는 순종할 뿐이지.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이 뼈가 정말 살아날 거라고 하는 것은 나는 모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렇지. 그래 주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대언할 뿐입니다. 이 뼈 저 뼈 틀어 맞아 들어가고 거기서 또 신경이 다 붙고 또 근육이 붙고 그 다음에 또 살갗이 쓰여지고 그 다음에 코에 생기가 들어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하실 일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할 것이니까는 분명히 옥토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거죠. 나는 종이니이다. 누구처럼? 마리아처럼. 나는 계집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거죠. 그럼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해도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성품이 됐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말을 처녀에게 하셨을 때에도 그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하니까 받아들여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거죠. 정말 주님이 오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만 있어라. 그러면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이것도 믿어지는 거죠. 영적인 성품만 되면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걸 주님이 원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뭐든지 순종하고 그대로 살 때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껏 그 사람을 들어서시고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영혼이 같이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성품, 동물적인 성품에서 성령이 이미 임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모든 성격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음악을 좀 틀어주시고요.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